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일이 나옵니다. 중간에 회색 지대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건데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두 종류의 일,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자기 일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일이든지 예수의 일이든지. 목회니까 이건 예수의 일이겠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 목회도 자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장에서 생선 팔면 자기 일입니까? No, 예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구두를 수선하는 윌리엄 캐리도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예수의 일을 한 거예요. 옷을 수선하는 일을 해도 예수의 일을 하고요. 식당에서 국밥을 나르는 일을 하나 해도 예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예수의 일이냐? 천만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두 종류의 목자가 나와요. 선한 목자, 또 하나는요, 싹군 목자. 그러니까 목자는 똑같아요. 똑같은 목자예요.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모습만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선한 목자인지 이 사람이 싹군 목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또 목자가 입고 있는 옷이 있겠죠. 선한 목자가 입는 옷이 있고 싹군 목자가 입는 옷이 있고 구별이 될까요? 구별이 될 리가 만무하죠. 모릅니다. 옷만 가지고는, 하는 일만 가지고는 그냥 다 거룩한 일 같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언제 갈라질까요? 이리가 나타날 때, 늑대가 나타날 때, 곰이 나타날 때, 그때 확 갈라집니다. 양을 위하여 싸우느냐, 자기 목숨 구제하겠다고 도망가느냐, 여기서 딱 갈라집니다. 자기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은 다 똑같아요. 그냥 다 목회하는 것 같고 선교하는 것 같고 옷도 파시는 것 같고 식당 하시는 것 같고 똑같아요. 일은 그것이 어떻게 자기 일이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되느냐 구분은 어디서 갈라질까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은요, 내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온갖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어도 버팁니다. 예수의 일이니까요. 선한 목자는 나보다 양을 돌봅니다.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나보다 남을 돌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 형제를, 이웃을 먼저 생각해줘요.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너희 사정을 생각해 주는 사람, 너희 사정을 헤아려 주는 사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오늘 본문에 두 명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한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헤아려 주는 겁니다. 자기 사정도 있는데 남의 사정을 더 봐주는 거예요.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교회의 사정을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정, 목장의 사정, 형제의 사정,
왜 싹군 목자인가? 싹군 목자는 양의 사정을 보질 않습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자기 사정 보기 바빠요. 내 일 보기 바빠요. 내 거 챙겨야 돼요.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 내놓습니다. 양의 사정을 생각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일과 예수의 일은 이렇게 확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를 볼게요. 디모데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했나? 자, 2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한 일이 뭐죠? 바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섬겼다. 사도 바울이 어디 있죠 지금?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섬겼다. 죄수로 있는 바울을 섬겼다. 어떻게 섬겼다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가 자기를 섬길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그렇게 나를 섬겨줬다. 와, 이거 대단한 겁니다. 형제를 이렇게 섬길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길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 거예요. 자기 사정도 있는데 형제의 사정, 바울의 사정, 남의 사정. 여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할 때 이 수고가 둘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듯 섬겼는데 마치 종처럼 나를 섬겨줬다. 극진하게 돌봐줬다는 이야기예요. 디모데는 젊고 어리고 그리고 건강하고 팔팔해서 바울을 섬겼나 보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 보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 전서니까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병이 얼마큼 나요?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오늘날로 바꾸면 약 좀 잘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몸이 건강해서 남아 돌아서 감옥에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긴 거 아닙니다. 디모데도 약해요. 디모데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디모데는 섬기는 겁니다. 왜? 내 사정이 아니라 형제의 사정을 봐줘요.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감독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오늘날로 하면 담임 목사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었으니까 일대 담임 목사였단 말이죠. 근데 일대 담임 목사가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울에서 쓸 게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2대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에게 목사님이 제가 선교지 신방을 가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교지 신방을 담임 목사가 가야 하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 당신이 바울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모아줄 테니까 그걸 좀 전달해주고 쓸 것을 채워주시고 이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에 있는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오는 거죠.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1800km가 넘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와서 바울 만나고 쓰러집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26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사자. 저보고 사자 목사님이라며요. 담임 목사라 이 말입니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뭐라 그래요? 너희 무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담임 목사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는 것을 알고 근심해요.
우리 성도님들 날 너무 염려하면 어떡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나 때문에 걱정하면 어떡하나?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하트입니다. 그렇게 거리가 먼데, 그렇게 거리가 먼데, 심지어 그렇게 병이 나도록까지 바울을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그게 뭐죠? 그건 자기 일이라면 그렇게 못해요. 그건 예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자, 마지막 30절. 이마만큼 섬겼다는 거예요.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뭐예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요, 목숨 걸고 해요.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럽죠. 나한테도 목숨 걸란 얘기인가? 그거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 그래서 성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면 나 이제 이거 가게 다 때려치우고 얼른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가 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라고 어머님이 저를 바쳤대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시면 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꼭 목회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구두 수선하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구내 서점에서 의자 정리하시는 분이나 저처럼 목양실에서 험나게 의자에 앉아서 책 읽고 있는 분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어디서 구분이 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구분되는 기점은 딱 하나예요. 내 사정을 챙기느냐, 형제의 사정을 더 고려해 주느냐. 교회를 개척하고 15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목회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정말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 그분도 최근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가 뭔지 잘 모르겠대요. 저는 아주 겸손한 그분의 고백에 저도 같이 동의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목회구나 깨달았을 때 은퇴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은퇴 전이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죠. 잘 모르겠어요. 목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렴풋이나마 이런 걸까? 이런 게 목회일까? 어렴풋이나마 오늘 말씀을 통해 목회란 형제의 사정을 봐주는 것, 성도의 사정을 봐주는 것, 교회의 사정을 봐주는 것, 이게 목회가 아닐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가끔 늦잖아요. 제 마음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저희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서 혹시 주차하다가 늦었겠지. 아니면 갑자기 아기가 아침에 나오려는데 아기가 아파가지고 병원 들렸다 오느라고 그랬겠지.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올해 교회에서 잘 봉사하시다가 목사님 저 내년에는 좀 쉬겠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겠죠. 잘 봉사하시다가 뭔가 사정이,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쉬시라고. 사정이 있으니까 쉬시라고. 이번 특별 선교주간 3주 동안 가졌습니다. 저희가 특별 선교주간을 가진 게 벌써 한 8번째인데 금년에 헌금이 제일 적었어요. 통계가 그래요. 근데 제 마음은 그다지 서운하지 않아요.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했겠죠. 근데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형제의 사정을 고려해 주는 겁니다.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디모데가 바울의 사정을 생각해 주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사정을 생각해 주고, 사정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뭔가 있었겠지. 내 형제가 지금 아프다. 내 형제가 지금 병원에 있다. 내 형제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다. 그걸 좀 들여다 봐 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번 주 계속 새벽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이제 네팔로 선교지 신방을 가기 때문에 이제 부교육자들이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 전에 가기 전에 이 나흘 동안은 내가 좀 전하고 이후에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강성일 목사님이 또 지난주에 퇴원을 하셨기 때문에 퇴원하자마자 또 새벽 기도 한다고 또 그러다가 또 입원하면 어떡해요. 그러니 우리 부목사님 조금 쉴 수 있도록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저 사정 잘 봐주죠. 우리 김옥자 목사님이 어제 수요일 밤 설교 예정이었죠. 주보에도 다 나갔고. 그런데 제가 갑자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윤용 목사님 컨퍼런스 한다고 윤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하셨고, 어제는 부목사님 예정이니까 부목사님이 하시고, 그럼 저 네팔 가버리면 또 수요일날 또 다시 부목사님이 하실 텐데 뭔가 내가 이 강다를 자꾸 비운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리가 되겠지만 이번 주는 내가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사정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사정. 부목사님들의 사정, 부교육자들의 사정, 성도님들의 사정, 아내의 사정, 뭔가 내 아들의 사정이 있었겠지. 뭔가 내 딸에게 사정이 있었겠지. 생각해 주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님의 사정을 생각해 주고, 목사는 성도님들의 사정을 생각해 주고. 그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걸 챙기려고 하고 내 사정만 생각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건 조금 어렵겠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자기 일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일이 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고요. 자기 일이 되다 보니까는 이해가 안 간다고 분쟁을 하는 거고. 내일 이제 선교지 신방을 갑니다. 네팔로 갑니다. 선교지 신방을 왜 갈까요? 선교사님의 사정을 살피러 가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뭐 필요한 건 없는지, 어려운 건 없는지, 힘든 건 없는지, 외롭지는 않으신지, 춥지는 않으신지 형편을 살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 신방하는 이 일은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죠. 우리 신방대원들 13분입니다. 이분들은 뭐 놀고 먹는 분이십니까? 이분들에게도 엄연히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내려놓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벌써 여름 휴가까지 반납하신 분도 계셔요. 여름에 그 더울 때 가족들과 같이 휴가 가지 않고 그냥 이 일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신방을 가는 겁니다. 왜요? 나보다 선교사님의 사정, 나보다 선교지의 사정을 더 생각해 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회만 선교고 목회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절대 아닌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놓고 벌써부터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고 내 걸 내려놓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직업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운전을 하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나보다 형제의 사정을 더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딱 끼어들어도 그렇게 기분 안 나쁠 거예요. 뭔가 사정이 있겠지. 저렇게 급하게 가실 만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짝만 좀 느긋하게 빠져주면 사고 날 일도 없죠. 아무쪼록 늘 이렇게 사정을 생각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 함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